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 유튜브가 어제부터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되네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바울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아주 교활한 사람, 대적자들이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그 재물을 탐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짐을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뒷주머니로 다 빼돌렸다. 그러면서 교활한 사람이다. 그리고 속였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사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직접 와서 이렇게 재물을 빼간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빼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18절에도 디도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낸다 그랬어요.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뭐 증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참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걱정이 되고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고 환난을 당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리고 몸에 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죽을까봐, 병들어서 내가 죽을까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뒤에 보면은 계속 나와요. 20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2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오늘 21절 끝에 보니까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못 먹고 자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슬퍼한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대한 염려죠.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나 핍박은 바울은 참 초월한 거죠. 정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님 이서운 어머님이 갑자기 호흡이 지금 가파져서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배달을 하는 가정 중에 안 그래도 집사님 목사님 전화 할까 말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실 터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환난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뭐로 인한 어떤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저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염려. 특히 순간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가기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방문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기 끝에도 보니까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도시 자체가 또 그런 도시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 영지주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껏 뒹굴어도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고린도가 이런 성적 문란함에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툼, 20절에 보니까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제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방문한 거고, 두 번째 방문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하다가 이게 더 큰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 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눈물로 쓴 편지로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뭐 이 사람 뭐 그런데 또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전에 교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던 성도들이 교인들 스스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이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 근데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에 가서 또 바울이 징계를 해야 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다른 육신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또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가. 바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가. 14절에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일부 대적자들이 뭐 돈 때문에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전혀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계획을 했었잖아요. 1년 전에.
근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랑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오해한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교회에 피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필요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15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뭘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이 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정말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이 그것이 가장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뭘 내어주었습니까? 바울은 재물을 내어주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그리고 사랑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각오, 그런 자세. 우리에게도 이런 부모와 같은 자세, 부모와 같은 마음, 정말 모든 것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런 희생적인 각오 또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갈 때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뭐 직분자 장로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세 독불 장군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은 지체들과 협력을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래서 오늘 바울이 18절을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질문 형식으로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디도가 받은 성령도 또 내가 받은 성령님도 다 한 성령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고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디도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내가 가지 못해서 보냈던
그 형제들, 그들도 나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자세로 희생적인 각오로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다. 이게 그들이나 나나 다 동일한 보조,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목사님과 또 우리와 목사님과 사역자와 또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에 정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없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보조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자 19절 끝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했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바울 말.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막 사도로 막 어떤 인정을 받아서 뭐 영광받고 막 대접받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과 또 사도와 바울과의 이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어질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바울이 말을 해도 그 만약에 관계가 깨지고 신뢰감이 상실되고 이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절대 저들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문제만 생길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막 사람을 또 대신 보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용서하고 때로는 가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면 이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냐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결국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다 어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죄의 목록,
이런 데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그래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섬기는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딱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 개인의 영광이 아닌 오히려 희생,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자세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비와 같은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같은 무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가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무한 애정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또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닮아서 더욱 성결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